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과 세계 네 번째 에피소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복음을 간직한 지역이 바로 이 오늘날 유럽과 또 중동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지역에서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이후에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 복음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골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가로짓는 오늘날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지역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이것을 우리는 바로 대서양 조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서양 조약이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가장 이 러시아, 소련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는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경제 부흥은 바로 이런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약 80년 동안 이 대서양 조약은 신실하게 잘 지켜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2025년 이 트루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대서양 조약을 이제 헌신짝처럼 이제 파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로운 이 경제를 주장했던 모든 관례를 깨버리고 온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유럽을 배제해버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모든 문제에 미국과 유럽이 함께 간다고 하는 이런 원칙들이 철저히 배제돼 버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이제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 라는 이러한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사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럽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걸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유럽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를 유럽이 지금 제대로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서유럽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유럽이 자금을 투입하여 미국에 국채를 사주면서 서로 뭐하는 거야 윈윈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관계가 거의 이제 지금 뭡니까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 미국의 출신의 대통령이 되어서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교황이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주목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이 교황권이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용은 여기 보시면 사자, 곰, 표범, 용.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이어서 넷째 짐승을 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은 계시록 12장에도 여러분 보시면
여자가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에게 붉은 용이 이제 다가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 용을 바로 로마와 사탄으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음을 알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교황권이 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1260년 동안 바로 교황권이 지배한 것은 바로 이 서로마 지역에 형성된 열불입니다. 오늘날의 유럽이죠. 예언에서는 그것을 열불이라고. 이 열불을 통해서 교황권이 능력과 큰 권세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사상이 뭐였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를 관통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은 뭐냐면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국가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인간이 있고요. 이들의 관계와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신이 이 땅에 교회를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뭐 하려고 한다?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신다. 이 교회 밑에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이 국가에 소속된 인간이 있는 이 관계를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규정했느냐면 이겁니다. 신이 직접 세운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세워진 국가와 교회에 충성한다. 그래서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교회에 11조를 바쳐서 충성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황은 누구이냐? 이와 같은 질서를 감독하기 위해서 신이 세운 대리자가 교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적 체계를 통하여 중세에 보좌를 가지고 능력과 큰 권세를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계시록 17장의 그림이 여자가 타락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이 싸나운 짐승, 이 정치를 지배하는가? 그 논리가 중세시대에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일곱 머리 이후에 올라오는 여덟째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이 도표 보셨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능력, 보좌, 큰 권세, 지난날 이걸 가졌던 교황이 1798년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지금은 여전히 종교적 영향력만 이제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왜 제가 네 번째 에피소드 제목을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이 저희가 지금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이들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한 통속으로 이어져 가던 이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이것을 바로 하나로 다시 만들어 거기에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바로 그 일이 지금 교황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임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모든 우선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저희가 어린 양, 이 바로 저희는 아까 나왔던 열불과 그 권세들이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함께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 마지막 쟁투입니다. 이 마지막 쟁투의 가장 극명한 것이 바로 국가적 일요일 법령으로 올라오는데요. 이 국가적 일요일 법령을 올라오는 과정에 바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준비되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쟁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called,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chosen, 선택되었고 신실한 자, faithful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싸움을 치르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바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또 양육하고 계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는 이날은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